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한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기도할 때든지 말씀 들을 때든지 또 예배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비결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배로 부르신 그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CBS 기독방송을 들으면서 6시쯤에 한 6시 아침 6시쯤에 빛나는 오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빛나는 오늘 그게 어울리지 아니할 것 같은데 참 그 타이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묵상을 했는데 이렇게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날마다 빛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 편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편에 서서 내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 가난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게 무슨 뜻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환난이 오고 했구나 다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것이 이해되니까 현실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예배를 반드시 드린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물없이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며 가는 빛나는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만났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고달픈 삶이 주어지자 저들은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며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의 저자는 에단입니다. 이 에단은 다윗 시대의 노제금 연주자로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이 에단이 지은 시가 시편 89편이 유일한데요. 이 에단의 시를 통해서 빛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단은 어떻게 빛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결을 깨달았을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단은 그의 빛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몇 번은 자랑하고 노래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노래하며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원히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수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석 합격한 것을 한두 번 자랑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자랑하지는 노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예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기에 이 예단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까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단도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임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 영적 예배자의 그 기본은 뭐냐면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이 예단은 알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육적인 예배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 이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이 손에 있는 선물은 바로 기적이나 자식이 잘 되는 거나 성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구하러 나오는 예배자가 육적인 예배자지요. 그래서 손에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막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또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 만났다 간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자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늘 사는 삶이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늘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갔군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 주의 인자하심,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자들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교제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자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영적 예배자들이 구하는 것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길 때에 가장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게 영적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단이 이 영적 예배자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 뭐 기적이 일어났고 뭐 자식이 잘 되어서 이걸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히 노래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나기도 하고 자식은 1등 났다가 또 뭐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과의 먹고 마심의 영생의 삶을 얻게 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단이 빛나는 오늘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교제하고 만나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늘 빛나는 오늘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본문 1절의 예단은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로 대대에 전하고 알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빛나는 오늘을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실하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단은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리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강도든지 그 사람이 살인자든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오는 누구든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과지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주의 인자하심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심에 빛나는 오늘을 사는 예단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변치 않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대대에 알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 따라, 사람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 정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앉혀놓고 막 엄청난 거란 몰아세우기를 합니다. 전에는 뭐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또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하니까 막 여당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윤 총장이 여러분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볼멘소리를 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변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찬양하다가 물 없이 사흘 길을 걷게 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새벽 기도를 한댔다가 말 안 한다 했다가 주일을 성수한다 했다가 성수 안 한다 하다가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약속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느냐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7번씩 70번이라도 받아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답변하시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 말씀하신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대할 때에 7번씩 70번.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7은 완전 숫자죠. 또 언제까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이 변함없이 성실하심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말씀은 주님은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늘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의 성실하심으로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밧시바를 범한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의 다윗도 받아주시고 창기와 세리도 받아주십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지만 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늘 자기 입장에서 서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볼 때에 이 영적 예배자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그 인자하심으로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언제든지 그 주님이 얼굴을 외면치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단이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전하겠다는 것이죠. 누가 빛나는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의 성실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늘 하루하루를 주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빛나는 하루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빛나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예단이 빛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3절 언약 때문입니다.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이게 이 영적 예배자들의 표현입니다. 영원히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육적 예배자인지 영적 예배자인지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표현하는 말에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한다면 나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근데 늘 언제는 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은혜
했다가 하지만은 뭐 감사 표현했다가 또 불평하고 이건 육적인 예배자인 것이죠. 이 예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 때문에 그 언약으로 다윗의 자손들을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줄 믿고 언약을 믿고 빛나는 오늘을 사는 예단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의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출애굽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빛나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생활을 잘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해보시는 언약이시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돈 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도 돈 내기로 합니다. 이러하여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돈 내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을 걸고 합니다. 돈 내기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따라올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돈 내기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맺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택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도들이 참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내기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내 정성을 보시고 또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행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는 행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영적 시각을 이렇게 여러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막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고 막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린데 그렇게 열리는 것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문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찾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사람 입장에서 육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구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찾았는데 안 찾고 두드린데 열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오해하고 기도 아니하신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게 하셨습니다. 찾는 자마다 찾게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뭘 구하라는 것일까요? 뭘 찾으라는 것일까요? 뭘 두드리라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고 주님이십니다. 육적인 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구하지 마라.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의 천부께서 내 필요를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언제 하나님이 구하는데 안 주셨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구할 때 언제든지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들을 이 영적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시각에서 여러분 영적 시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어른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람 생각 내 입장에 서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자기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자에게 언제 주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했냐 그 말이지요. 성도들의 축복과 제사는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빛나는 오늘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이 예단은 고백합니다. 이 예단이 빛나는 오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어주시는 그 주의 인자하심이 기이한 일이죠. 이 기이한 일을 하늘도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심을 하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예단의 이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하고 거룩한 모임인 성도들의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자들의 찬양과 감사이고 이런 영적 예배자들이 날마다 빛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빛나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단이 만난 주의 인자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예단처럼 빛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